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서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1290일은 3년 반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는 다니엘의 예언은 뭘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인용하신 이유는 뭘까? 본문은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는 곳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성전에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마디로 이는 극도의 신성 모독의 행위이고 이 본문의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선지자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말하는 이 예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은,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은 굉장히 주의를 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종말론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 분분해요.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이냐,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다 보고 있는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68년 전 수리아의 셀류코스 황제 8대 통치자였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율법에서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동물인,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600년 전이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한 지 약 한 450년 후에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예수님 이전에 168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미래적인 사건인데 유대 로마의 이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할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AD 70년,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70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점거되고 이 독수리 모양을 한 로마의 이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꽂고 성전을 다 파괴시킨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이 병행구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과거 168년 전에 있었던 이 에피파네스 왕에 의한 성전의 더럽히짐, 아니면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약 한 40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 40년 후에 일어나게 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이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견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까? 이루어진 사건이 지나간 예언이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신학자들도 동감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장차 또 각 시대마다 일어날 하나님의 성전의 도전과 하나님의 성전의 더럽혀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고,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이 예언으로도 볼 수 없냐? 볼 수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인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예수님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유대의 사건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일어나게 될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 때 일제 시대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본에 침탈을 당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들어와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게 목회자들의 총회에 목회자들을 압력을 넣어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직을 탈퇴를 제명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시대마다 이 악한 사단과 이 원수 마귀들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그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 시대 한때로만 한정 짓기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하나만 보입니까? 몇 개가 보입니까? 몇 개가 보이죠. 겹쳐서 보여요. 그런데 작은 봉우리가 아래에 있고 작은 산 뒤에 더 큰 산, 뒤에 더 큰 산, 뒤에 더 큰 산, 뒤에 더 큰 산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저기 산이 보이지만은 산이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 산이 하나가 아니고 그 산에 가는 데까지 가다 보면 작은 봉우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것은 마지막 최후 종말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시대마다 작은 이런 봉우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오고, 공산주의도 그 대표적인 하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교회에 가보면, 여기 중국 공산주의 교회들 가보면 뒤에다가 당시의 모태통 사진을 여기다 더 크게 걸어놨어요. 교회 안에다가. 이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종말 때 어떤 것들이 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 종교 지도자가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WCC 가입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모든 종교를 통합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 우리가 같은 종교지 뭐 다른 종교가 있냐, 종교 통합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 노릇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 온 세상이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 나라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호해지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로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남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안에까지 그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을 하나로 관리하는 첨단 AI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런 모든 종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다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 가증한 행위가 온 세상을 통합시키는 AI 시스템 통합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다는 것,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시스템 통합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하는 욕심이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다. 미래적인 일들이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 속으로 도망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또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러나 종말적으로 있을 이 교회에 대한 박해, 믿음에 대한 박해가 이런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날에 싸우라, 싸우지 말고 도망하라, 도망하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영성을 지켜오는데 싸우다가 잘못된 영성들이 많았어요. 그게 십자가 군대, 십자가 이 기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그거 무엇으로 싸우냐? 영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싸우다가 기독교 영성을 잃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지금까지 오면서 기독교 영성을 유지해 온 것은 그런 박해자들이 일어날 때 기독교 영성은 뭐 하는 영성이었냐? 그들과 칼로 맞서서 싸우다가 기독교 영성을 세운 게 아니라 피함으로써 기독교 영성을 세워왔어요. 할렐루야. 카타콤이 다 그랬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역사가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박해자들과 나가서 칼로 싸우다가 다 전사해서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앞으로 교회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이 교회를 향하여 가증한 것이 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그 세력들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서서 야 신앙 지켜야 되니까 니랑 나랑 싸우자 하면서 맞대결해서 싸울 일이 아니라 피하라. 이것은 피하라고 하는 말은 피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피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왜 안 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도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망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도망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망 안 갈까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나치 독일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팔레스틴에다가 그들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고 자기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을 그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올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들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다 색출당하고 다 가스실에 들어가고 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미 하고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게도 운영하고 다 그곳에서 무슨 직위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 황량한 땅 팔레스틴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고 우리 나라를 건립한다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터전을 두고 가야 되는 그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돌아갔어요. 일부의 사람만 팔레스틴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은 히틀러의 손에 다 붙들려 색출당해서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세상에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여기 버려놓은 일들이 많고 터전들이 많고 이러는데 이거를 놔두고 내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산 속에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느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못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에도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돌에 돌 하나 안 남을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살아남았냐? 도망간 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언제 도망갔냐?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였던 비텔리우스 그 전에 황제였던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고 그의 황제의 자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이 장군이 이 베스파니 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가 그 전 황제가 죽자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티투스 장군에게 이 예루살렘을 하도록 맡겨놓고 가는 그 사이에 잠깐 동안 타이밍이 생겼어요. 빈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 유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됐다? 살았다. 이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죽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냐고 추정하기를 110만 명이 죽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조금 이후에 AD 70년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얼마나 죽었겠어요? 거의 유대인들의 씨가 마를 만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터전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어떤 환난이 교회들에게 닥쳐오고 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피신할 그 타이밍에 피신하지 못하고, 왜 못하느냐?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은 거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신하라고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곳에 본인이 이뤄놓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앞으로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이런 가증한 것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방편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죽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집으로 내려가냐? 뭐 가지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겉옷을 가지러 갑니까? 그 중요하니까 가지러 가. 그런 거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 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 중앙시장 거기에 물이 찬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분이 뭐 돌아가셨다는데 누가 돌아가셨냐? 거기 한 분의 장사, 지하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분이 막 물이 금방 급물이 차 들어오니까 막 물이 차 급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저 생각했는데 뭐냐? 아이고 냉장고 안에 뭘 넣어놨냐?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현금을 쫙 5만 원권 해가지고 돈을 벌 때마다 5만 원권 해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그걸 비닐을 싸가지고 다 냉장고 안에 깊숙이 넣어놨으니 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뭐 도둑놈이 그 비닐에 그 비린내 나는 냉장고를 누가 그걸 뒤질 수 있겠어요? 그 주인만 알아. 그래서 막 급하게 피했는데 아이고 피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요? 돈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가셨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 루사 때 2002년 루사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소를 키우던 할아버지인데 소하고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소하고 같이 죽겠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돼요. 떠날 때 떠나야 돼요. 주님 한 분 붙들고 믿음 붙들고 신앙 붙들고 피신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신이 잘 안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피하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 있을 때 너희는 지혜롭게 그 모든 징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얼마나 순식간에 심하게 철저하게 일어나는지 아이벤 자들과 안식일에 도망갈 수 없은 이들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이 감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학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대환란의 때로 보고 이 대환란의 때는 유대인들만 겪는다. 이게 전천년설 그 환란 전에 휴거를 말하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휴거하고 이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 남아있는 사람들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보기도 또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많은 성도들을 흔든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각 시대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공산주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꼭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회유시키고, 그런 일이 매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때가 온다. 이때다. 지금도 가히 이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안락함을 강조하면서 내세에 대한 기독교 영성을 다 갉아먹는 거죠. 야,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면 됐지, 뭘 죽어서 천당 간다고 자꾸 그러냐 하면서 이 내세의 기독교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데는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무리해서 이 세상을 다 끝내십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끝내실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 그렇게 재림하시느냐,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언제라고 보다는 어떻게인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할 때는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임함이 예전 초림 때처럼 몇몇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 그런 초림 때와 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세상이 통곡할 것이고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불러들임을 맡게 될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또 다음 시대에도 그렇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가증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 박해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지금도 많은 유혹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유혹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을 따라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느냐 배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느냐 지금 죽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느냐 배교하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바른 말씀 위에다가 훈련하고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24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환난과 시련 속에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피하지 못했던 자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믿음과 신앙과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지, 이 세상 것을 붙잡다가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신앙을 배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할 때, 아직 그런 환난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환난이 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교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